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동쪽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다 망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 되었고, 결국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돼지떼를 키우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키우지 않습니다. 아예 키우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은 돼지떼를 키우는 그런 지역이었고, 특별히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께서 고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그리고 귀신의 지역이니,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는 지역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고치신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었죠. 그죠? 한 사람 안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귀신이 들어가서 한 사람을 점령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고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이 갈릴리 동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존재를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안에도 또 다른 사복음서 안에도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두 맹인을 주님이 고치시거든요. 맹인 두 사람,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두 명을 고치는데, 똑같이 시각장애인 두 명을 고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인가 21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좀 다른 거죠. 장소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차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들은 여기저기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고침을 이루셨는데 여기저기에서 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는 병고침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각각의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건들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기록 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친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다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은 그 사건을 다 기록을 한다면, 요한복음 21장 말 맞다나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서 기록을 다 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35절에 보면 9장 35절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는데 그걸 다 기록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서 기자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복음서 기자들은 각각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수집한 것 가운데서 그래도 그 중에서 지면의 제약상, 그래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추려서 거기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록을 하시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취사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증거될 수 있는 사건으로 정해서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역시 두 개의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두 명을 고친 거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 언어 장애인이죠. 말을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죠. 합쳐서 세 사람인데요. 이 세 사람을 고친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봅시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이 거기서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뭐예요? 관리 회당장 야이로일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죽은 딸을 살린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떠나시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나오는데요. 순서상 모두 다 뒤죽박죽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에서 순서상 뒤죽박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것은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한 것이 맞을 것 같고, 어떤 것은 이제 복음서의 기자가 기억 속에서 사건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억에서의 어떤 시간이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기억에서의 어떤 정리라든지 혹은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순서상 이게 나중이고 이게 먼저이지만 그래도 순서를 바꿔서 의도적으로 가장 내가 복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약간 시차나든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약간 바꿔서 기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조작은 아닌 것이 이게 뭐냐면 각각의 복음서 가운데 드러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작을 하려면 여러분, 조작이라고는 뭐예요? 짜맞추는 거죠. 알리바이를 짜맞춰야 돼요. 그럼 짜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순서를 다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죠? 순서를 다 일치시켜야 되는데 복음서 기자들은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아닌 거예요.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시간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맞추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순서를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어떤 이는 주제별로, 어떤 이는 좀 더 시간별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로 앞의 시간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서에 의하면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디죠?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아마 가버나움 지역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가버나움 동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맹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이제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맹인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아마 더듬더듬 거리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적인 다윗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쓴 표현이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하려면 예수여 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지배 동안,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동안의 여러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배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등장해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을 여기저기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종교적인 용어예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육신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메시아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있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돈 달라는 얘기입니까?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으로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 눈을 고쳐달라는 얘기죠. 내가 눈을 보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아마 못 들으셨나 봐요.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서 그냥 가버렸어요. 가시고 어디까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 집에 들어가셨어요. 결국 길가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외쳤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못 들으신 거죠. 결국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바로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따라 들어갔어요. 여러분,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남의 집에 따라 들어가는 것 굉장한 용기죠. 그죠? 굉장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집에까지 들어가는데 집에까지 뒤따라서 또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예수님 혼자 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알아들으셨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결국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죠? 내가 너의 눈을 고칠 줄을 내가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네가 지금 믿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네 눈을 너희들의 눈을 고쳐달라는 말이구나. 그럼 내가 너희들의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속에는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 가운데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들어있고요. 간절함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정말로 네 눈이 고쳐지고 싶냐? 정말로 내가 네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내가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 반응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져줬어요. 하나하나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의 눈을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만져주시고 또 한 사람의 눈을 더듬더듬해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내가 원하노니 네가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으니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이것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좀 다 뉘앙스가 다르죠.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네가 고침을 받아라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주의 능력과 주의 자신감과 주의 확신이 그를 고치는 거지만, 여러분,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더 큰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네가 고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보셨을까?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는 죽은 사람의 과부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걸로 본다면 주님의 뜻은 어떤 사람에겐 믿음을 물어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도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들의 믿음, 그죠? 그들이 지속적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내 눈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신 것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0절 그 눈들이 밝아졌어요. 결국 고침을 받은 거지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은 그 두 사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믿고 간절히 호소하였는데 그 호소대로 이루어졌어요. 일평생 동안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오늘 일어난 일 비밀로 하자. 내가 너에게 한 일 너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아라. 그냥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 왜요? 그렇게 소문내면 또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요. 소문내면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실 주목적이 병 고치는 일은 아니거든요. 주목적이 병 고치는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에는 병을 고치는 일도 들어있어요. 귀신을 쫓는 일도 들어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문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문내지 말라는 속에는 여러분 이렇게 소문을 나면 날수록 예수님에게 좋을까요? 불리할까요? 여러분 불리합니다. 왜요? 이걸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 좋지 않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예수님이 공격당할 구실들을 또 계속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죠.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31절에 보니까 나가서 소문을 이제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이 고침받은 사실, 주님이 고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저기에다가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결과를 만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뭐 어느 게 좋을까요? 소문내는 게 좋을까요? 소문내지 않은 게 좋을까요? 주님의 뜻은 소문내지 말라는 거죠.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 자기네들이 고침받은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나 충격스러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았다고, 주님이 내 눈을 고쳐줬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몰려들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이제 맹인들이 고침을 받고 이제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간과 동시에 또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어옵니다. 그죠? 한 사람은, 두 사람은 나가고 또 일단의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누가 데려왔지요? 사람들이 데려온 거죠.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데리고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인데 그냥 언어 장애가 된 게 아니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 뭐가 차이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말을 못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한 사람은 그냥
그야말로 이제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선천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귀신 들려서 결국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은 후천적일까요? 후천적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후천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귀신 들려서 그 귀신 들림 때문에 말을 못하는, 말을 하다가, 그죠?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말을 하던, 정상적으로 말을 하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말을 못하는, 그런데 그것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의 증상, 말을 못한다는 것, 그 외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죠. 그러자 예수님,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믿음을 보셨나요? 귀신 들린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기록은 없죠. 그러나 데려온 사람의 믿음은 봤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데려왔겠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데려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내쫓음으로 해서 고쳐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어요. 결국 이 사람의 귀신이 나가고 말을 하게 됐어요.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이 쫓겨났다는 말 가운데서 예수님이 축출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치 고라사 지방의 이 군대 귀신 살람에게 귀신을 내보내듯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또 온 이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이랬겠죠. 결국 귀신이 나감과 동시에 이 사람은 말하기 시작을 한 거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또 귀신이 축출이 일어났어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병고침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병고침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긴 했지만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진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쇼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도덕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좋은 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의 눈앞에서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나 있냐, 들어본 적이나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죠. 더 놀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이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더욱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겠죠.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3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능력을 보면서 이러한 소리를 듣고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저 예수가 결국 귀신 들려서 귀신에 의지해서 결국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결국 예수는 미친 거야. 예수가 귀신 들린 거야. 그냥 놔두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두 사건, 맹인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덕을 배우기 위해서
윤리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 거짓말하고 악이 득실득실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보고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에 이르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놀랐지만 바리새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 가운데는 예수의 초인적인 능력을 인정했어요. 마치 무당이 칼 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초인적인 능력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귀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초인이죠.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그는 사람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예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 귀신이 자기 집을 더 지어야지. 귀신이 더 자기 집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해야지. 그래야 자기 왕국이 커지는 건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결국 귀신의 왕이 쪼그라드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미쳤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자기 편끼리 어떻게 싸우냐?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한다. 자기 왕국이 쪼그라드는 일을 누가 하겠냐? 안 한다. 상식이지 않냐?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지금 귀신의 왕국을 쪼그라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귀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귀신 들여서 하는 일이겠냐? 이건 곧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초인적인 능력은 어디서 왔겠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고침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 들린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이 맹인들이 본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잘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주 잘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사람을 억압하는 귀신을 드러내고 축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좋은 말씀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야말로 이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은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수, 영수, 창국이, 그 다음에 준호,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은 많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데요.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대통령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대통령을 믿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고, 죽었다 깨어나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아멘. 다만 그들은, 인간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영원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문을 두드린다. 너희가 문을 열어라.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바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바란다. 너도 나와 함께 하길 바란다. 문 좀 열어라. 주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나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법 모르겠으면 이것만이라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간절한 부르짖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셨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쳤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셨어요. 그냥 못 들은 채 지나가셨어요. 아니, 못 들었는지 들으면서도 일부러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고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결국 급기야 주님 들으셨잖아요. 급기야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한 번 해봐서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한 번 해봐서 안 되면 그냥 그래 안 듣지 않으려면 듣지 말아라, 그냥 하지 말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문을 두들겨라. 열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늦은 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똑똑똑똑똑. 안에 잠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똑똑똑 소리가 나니까 누구시오? 하고 불렀어. 이제 계속 두들겨. 누구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날새 들어보니까 친구인 거예요. 아니, 우리 잠자고 있는데 왜 왔어? 이렇게 늦은 밤에 우리 다 잠자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집에 밥이 없네. 밥 좀 주게. 밥 좀 빌려주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우리 잠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오지. 지금 잠자고 있어서 우리가 다 옷 벗고 지금 불 다 끄고 자고 있단 말이네.
여러분, 요즘은 전기불 일어나서 스위치 키면 간단한 일이지만 옛날에는 불 끄면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롱불 키우는 게 복잡한 일이에요. 성냥 찾아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복잡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밥 좀 주게. 네, 이 사람들이 밥을 결국 줍니다. 왜요?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잠 못 잘까 봐 주는 겁니다.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밥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 친구 집에 찾아와서 계속 밥 달라고 요구를 하니 잠 못 잘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지겹고 지겨워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친구 때문이어서 주지 않을지라도 뭐요? 그 부르짖음 때문에, 그 계속되는 부탁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동네에 사는 재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이때 기다리다가 재판장이 나옵니다. 재판장이 나와요. 재판장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개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또 집에 오는데 집 앞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재판장 개무시하고 또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또 나오네.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재판장은요, 이 과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개무시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요, 계속 앉아있고 계속 사정 하는데, 여러분, 이 재판장이 인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래, 도대체 뭔 사정이 있는 거냐,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결국 듣고 해결해 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운 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계속해서 부르짖는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기대가 기적을 만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고침 뒤에도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고, 맹인들의 그 고침 속에도 그들의 부르짖음과 뒤따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기대가 예수님을 보좌를 움직이고 그리고 고침을 이끌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 없이, 기대감 없이 그냥 나아가면 여러분,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키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키너라는 학자가 이제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대감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기대감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냥 매일매일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읽는다, 오늘도 내일도 읽는다, 물론 이건 매일매일 읽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기대감 없이,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늘 오신 성도님들, 기대감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래 목사님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할 것인데 뭐 들을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주는 것이 그러게 오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무슨 뜻을 알려주실까라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러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